자, 출애굽기 3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종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이 단장품을 제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허하여 섬기는 이 금송아지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용서한 거예요. 아론도 죽이려 했어요. 신명기 9장 11절 40조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해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했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론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으니까. 죄의 종이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아론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도 살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우상 숭배죄는요. 누구도 용서하잖아. 하나님은. 죄의 종이든 성도든 이렇게 물질 따라가면요. 너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 즉 물질이 네 하나님이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스라엘도 진멸하고 아론도 죽이고 다 없애버리려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장품을 온몸에 주렁주렁 걸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왜? 내가 올라가다 중도에 너희들을 죽여버릴까 싶어서 같이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송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부터 단장품을 제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몸에서 단장품을 제하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몸에다 단장한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나 뭐나 싹 다 온몸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야 네가 네 백성이 이끌어냈으니까 네가 이끌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끌고 들어가 가나안 땅이 어딘 줄 알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니까 따라간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단장품을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하니까 그때 모세에게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하리라. 그래 알았다. 이제 내가 같이 올라가마.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것은 물질인데
이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큰 재물이었습니다. 그게 온몸에 치렁치렁 걸치고 자기 몸을 단장하는 단장품이다 그 말이에요. 단장품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이 처녀와 여인들, 즉 다시 말해서 여자들은요, 단장품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폐물 같은 걸 안 잊어버리는데 옷하고 폐물은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그 정도로 폐물과 옷 같은 것을 여자들이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2장 31절부터 봐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시작.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자, 우리가요, 이걸 보면서 처녀는 절대 폐물을 잊을 수 없고 신부는 아름다운 옷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옷과 폐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뭐 다이아든 목걸이든 진주 목걸이 뭐 금목걸이 무슨 뭐 해가지고 다 모으고 옷도 지렁지렁 엄청나게 많은데도 갖다가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사치야 사치. 여자들이 이렇게 폐물과 옷은 안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폐물과 옷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상이지 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에스겔 28장을 한번 봐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루시퍼를 만들 때 이렇게 아름다운 금, 은, 보석으로 장식을 해줬어.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이 탐나니까 하나님을 도전하잖아요. 그래갖고 마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가 하던 대로 사람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폐물과 옷 같은 걸로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마귀가. 자, 에스겔 28장 봐요. 11절부터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 없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자, 이 루시퍼가 지음받았을 때 이런 아름다운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단장을 시켰대. 그리고 이 루시퍼가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세상에서 금은 보석 이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또 노래. 비파와 수금은 노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세상 노래를 갖고도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타락해서 이제 마귀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닮게 만드는 거야. 자,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모든 천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고, 왜? 그러니까 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던 이 천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루시퍼가. 그렇게 아름답게 옆에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이렇게 비파와 소고를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덩이하고 맨 밑에 빠뜨린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기로 이놈은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7장. 왜 그렇게 단장품이나 옷 같은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놈에게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그것은 안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봐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이 음녀는요 무엇을 탔냐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 붉은빛 짐승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통치하잖아요.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인데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아름다운 옷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랬고 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음녀가요. 이랬다는 거야. 음녀가. 그리고 무엇으로 꾸몄냐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단장하고 꾸미기를 좋아하는 이런 폐물과 은폐물, 금폐물 이런 거 갖고 자기 몸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좋은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빨리 이런 거 보고 단장품 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니까 폐물과 아름다운 옷 같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그래 성경에 나오잖아. 근데 이 큰 음녀가 뭐냐면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렇게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요. 일순간에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치라는 거예요. 사치지. 생각해봐요. 옷이 있는데 자꾸 좋은 옷 해서 사다가 잔뜩 사다가 걸어놓고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이것도 걸쳐보고 저것도 걸쳐보고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잠언 30장에 보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2가지를 이루어 주옵소서. 허탄과 거짓을 멀리 하옵시고. 왜? 허탄과 거짓은 거짓의 애비가 마귀잖아요. 허탄도 마찬가지. 세상 그 헛된 것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마귀지. 그럼 거짓말쟁이 애비가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왜? 내가 부자가 되면 그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렇고 또 가난하면 가난 때문에 자기가 남의 것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걸 꼭 자기의 이 2가지 기도는 들어달라는 거예요.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만 자기에게 먹이게 해달라고. 왜? 세상 욕심 없이 살겠다 그 말이에요.
멸망당하니까. 이 잠언서 기자가 이걸 알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시작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음행을 하고 사치를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 음행하고 더러운 곳에서, 그 사치스럽고 수치스러운 곳에서 너희들은 빨리 벗어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 중에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그들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듯이 큰 성 바벨론 전 세계 나라들이 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를 멸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시간에. 7절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는지.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면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모든 각종 보석과 금으로 자기들을 단장하고 치부하고 사치하고 음행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루고 살잖아 지금. 다 사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금패물 은패물을 주렁주렁 달고 들어오는 사람 보면 부티난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아주 가난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누더기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너는 거기 앉든지 저 바닥에 앉든지 내가 알아서 앉으라.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자가 되면 그것 때문에 너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 지금 야고보서 2장 그 말이에요.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느냐? 이 땅에서 가난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천국의 약속을 줬다 그 말입니다. 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다. 너희가 겉모습만 보고 지금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외모로 사람을 절대 판단하면요, 여러분들은 범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겉모습 갖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자, 이와 같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자 19절부터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모든 고난을 받은 것은 전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았냐?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자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이 선을 위해서, 즉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이 고난받은 것처럼 그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고 악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네 남편에게 네가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야 그 너희들의 그 정결한 행위를 보고 내가 늘 까닭 없이 술 먹고 와서 그렇게 구박해도 이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행동으로 나를 이렇게 끝까지 자기 남편으로 대우하는구나. 이렇게 정결한 행위를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자기 몸을 단장하느냐? 정결한 행위,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 그렇게 말과 행동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자가 자기를 단장을 해야지 그냥 금은 보석으로 치렁치렁 몸에다가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단장해서 그 남편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 남편은 그런 여자에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맞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 지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은 내 죄 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런 마음 갖고 남편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남편이 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고 막 남편이 뭐라고 뭐 야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막 대들고 이렇게 하면서 겉모습만 뺀질해내 해가지고 금을 차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하고 하면요 그 남편이 백날 천날 가도 아니 죽을 때까지 가도 그 남편은 절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행위가, 네 마음이, 네 말이 그 남편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고 그 남편을 더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더. 그래서 그런 겉모습 갖고 화려하게 꾸며서 남편을 사로잡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으로 그 남편에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그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누구요? 열국의 어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비고 사라가 어미다 그 말이요. 그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비다 그 말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 로마서 4장 16절부터 봐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복종한 것처럼 말과 마음과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남편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라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어머니의 딸이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말과 행동이 중요한 거지 그게 치렁치렁 뭐 금목걸이 은목걸이 뭐 하는 거 없이 다 차고 좋은 옷 입고 단장품을 제하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단장품 제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그래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자기를 단장하는 여자다 그 말이요.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안 꾸며도 이렇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단장하는 여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 뭔지 알겠죠? 그 열국의 어미의 딸, 믿음의 딸이 되려면 이렇게 자기 몸과 마음으로 정결한 행위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자기 정결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의 딸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갈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잘 보세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를 우리 이렇게 알아야 돼. 루시퍼가 사탄 되니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 몸과 마음으로 정결한 행위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사람이지, 자기를 단장하고 따옴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이렇게 단장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마땅한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꾸미는 게 마땅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는 내 몸과 마음가짐이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11절 시작.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어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정절과 거룩함으로 참한 말과 행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의 딸이 되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온몸에 치렁치렁하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중간에 멸해버린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단장품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은 단장품 제해야 돼. 단장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마음이 폐물에 가서 있고 항상 좋은 옷에 마음이 가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옷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금폐물, 은폐물만 생각하면 혼자서 씩씩거리고 웃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단장품이 우상 숭배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다 버리고 내 마음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만 사랑해야지. 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해야지. 뭘 사랑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단장품 제하고 예수님만 사랑해 살다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